그리고 요즘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기록된 대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24장 17절 땅의 거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뭐가 진동한다고요?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욥기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미신즉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땅을 미신즉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그죠? 하나님이 미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욥기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그랬죠. 3,500년 전에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고 기록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실제로 철과 니켈로 된 땅에 기초가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땅이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땅 속에 불이 뒤집고 있는 것이 발견됐죠. 예. 이 자연재해 중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폭풍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뭐 지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지진입니다. 지진. 그죠? 예. 뭐 어제 멕시코 지진에서도 뭐 초등학교까지 많이 무너져 가지고요.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한순간에 알았으면 그 건물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LA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LA 지역에 빅1이라고 지금 온다면 정말 큰 지진이 올 거라고 많은 지진학자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영화로도. 그죠? 그 영화가 재난에 관한, 재앙에 관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거기 19절에 24장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흔들리며 20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고 깨트려 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위에 뭐가 중하기 때문에요? 죄악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세상 지구 곳곳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아이들 납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 대부분 뭐 장기 매매 아니면 놀이개로 이렇게 팔려간다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생명에 관계된 부분까지 인간이 그것을 범해서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일들이요. 그런 죄악들이 이 땅 위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사실이죠.
이 말씀대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아직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 세상에 다 문자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끝내시리라. 이게 오메가 마지막 나중 끝입니다. 그렇죠? 예. 잘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죠.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주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악인의 끝이 나오고 의인의 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불로. 근데 이 불은 질투의 불입니다. 무슨 불이라고요? 질투의 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인생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뭔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온통 땅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우리 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서 1장 스바냐서 1장 18절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8절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질투의 불인데요. 이 땅 모든 거민입니다. 모든 거민. 1장 3절,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지면에서 뭘 진면한다고요? 모든 것. 지면이 뭔데요? 땅 위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뭐 하신다고요? 진멸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뭐 하신다고요?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누구의 말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유가 뭔가요?
5절에 보시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게 다른 한마디로 하면 혼합 신앙입니다. 혼합 종교.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고백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죠?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의무에 관계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제쳐놓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지혜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만 취하고, 내게 유익된 말씀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이렇게 비켜놓죠.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상도 섬기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멸절한다 그랬는데요. 이 멸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죠? 완전히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있을 내용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스바냐서,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야곱의 환란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서 71회에 이제 69일회가 지났고,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남겨진 한 일회, 그것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를 뭐라고요?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려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어쩔까요? 더더욱 많은 사람이겠죠.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뭐라 그랬죠? 멸망이요 끝이다, 그 말이죠. 저희의 신은 뭐죠? 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띄우는 배가 아니고 무슨 배요? 이 배입니다. 이 배. 그러니까 자기의 신은 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배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이 배를 섬기는 거죠. 썩어질 배죠. 말씀하셨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죠? 우리의 배가 있잖아요. 배는 뭘 위한 거예요? 음식을 위한 거고, 음식은 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뭐 하신다고요? 다 피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몸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악을 지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때요?
이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 배가 신이 된 사람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일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해요? 같이 해보실까요? 땅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 위의 것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정확한 시는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는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랬거든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있느니라. 이 구속은 몸의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뭐 해석하기 어려운, 또 어떤 부분들은 수많은 해석들이 공존해서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된 일, 그죠? 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전체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틀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반드시, 그 다음에요,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짧게 맥을 짚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서론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뭐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몇 교회요? 7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로 2장, 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이후로 2000년이 가까이가 지났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의 7 교회는 그 당시에 7개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역사적인 순서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도 7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 시대, 초대교회와 이후에 이제 가톨릭 교황권이 세워지기 그 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바로 이어지는 핍박이 극심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왜요? 그 극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사실 이 핍박이 심할 때요.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교황권이 일어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 정권과 타협하는 바로 그 시대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 나오잖아요. 발람의 교훈 뭔지 아시죠? 그죠? 예. 그 세상의 재물, 그것에 탐이 나서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인 교회가 바로 이제 그 교황권이 일어나서 교회가 정치와 연합해서 타협하는 그 시대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말 그대로 중세 이제 암흑 시대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자, 전반적인 그 시대의 특징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그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4대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그죠?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때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그 영성에 뛰어난 믿음에 특출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요.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그 시대. 그죠? 그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 시대, 이후 부흥 시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시대가 어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고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딱 하나.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대부분이 이런 교회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아 시대 때도 7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7교회의 모습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전반적인 주류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을 교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모습은요. 아주 부유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재물도 많고 그죠?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외관상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다. 어때요? 어느 시대보다도 대형 교단, 대형 교회들이 많은 곳이죠. 그렇죠? 예. 이 기독교하고 정치권하고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될 때, 가톨릭이 부흥할 때요.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하고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는 의식 세계에서요. 갑자기 어느 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갑자기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은 교회에 보내진 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가 나오고 같이 볼까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죠? 믿음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 그죠?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거든요. 듣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이기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자, 2장, 3장은 교회에 관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이 4장의 1절 보시면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다음 뭐라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뭐라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요?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를 다 끝난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나팔을 드리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자, 교회가 들림 받아서 4장 5장은 하늘에 교회가 들림 받아서 하늘에 있을 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자, 천사들의 그룹들. 그죠? 천사도 위격이 있잖아요. 천사들의 그룹들과 함께 24장로는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서 신구약의 구원받은 그러니까 교회에 그 온 무리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가는 자, 6장부터 19장까지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7년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요. 이것이 봉함이 돼 있거든요. 봉함이 누군가는 이것을 띄어야 돼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인을 뗄 사람,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죠? 크게 울었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하여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권세를 가진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당 딱 보니까 사도 요한에 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다윗의 자손이고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기었으니 그 말은 뭐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죠? 책을 취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완전한 공식적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죠? 교회가 들림 받아서 혼인 잔치와 함께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셔요. 9절. 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요? 사람들을 뭘로 사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미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지금 어린 양이 이게 이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5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세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은 교회가 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쏟아질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전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 그 전반부까지가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한번 잘 보셔요. 여기서요. 자, 이제 드디어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소리를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말 탄 활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건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누가 인을 떼요? 누가 인을 떼죠?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거기서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님 흉내내는 거 아시죠? 그죠? 이제 첫 인을 예수님이 떼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4절에 무슨 말이 나와죠? 붉은 다른 말.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고 칼을 가졌습니다. 붉다라는 건 피를 의미하잖아요. 자, 이거는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온 세상은 지금 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오죠? 검은 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거는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전쟁이 있거나 그러면 따라오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자, 거기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은 특별히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 이건 주로 이제 자연재해라든가요. 그리고 재앙들, 그리고 어떤 그 질병들, 전염병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보면 4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4분의 1의 사람이 이 재앙으로 죽을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지진이요? 큰 지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도 있고요. 그죠? 이 지진이 어느 정도 크냐면 각 산과 14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라고요? 옮기워지는. 옛날에 쓰나미 있었을 때 아시죠? 땅이 몇 센치 옮겨졌잖아요. 30cm인가? 그렇죠? 자, 그리고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누구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진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림하실 때는, 그죠? 비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그 어린 양,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의 온 심판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인을 떼니까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끝까지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첫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뭐라고요? 속히 될 일.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엄청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실 겁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자, 그리고요, 이 7장은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간 어떤 삽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장이 뭐죠? 8장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같이 읽습니다. 일곱 천사가 있어 뭘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잘 보셔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에서 그 나팔들이 보면요,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잘 볼까요? 7절 첫째가 나팔을 보니 그다음 뭐라 그랬죠? 피 섞인 우박이 불어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같이 있습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땅의 몇 분의 1이죠? 다가 아니고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우리 자매님들 시장 보면서 좀 느끼시는 거 없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죠. 멕시코 농사가 굉장히 안 됐다 그래요. 땅에 먹을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오르고 이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고 파는 것으로 온 세상을 잡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그죠? 네.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붙는 큰 상과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뭐가요? 몇 분의 1이죠? 3분의 1. 다가 아니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예고편으로 지금 바다가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처럼 환경 좋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지금 뭐 4대강 사업 뭐 그거 뭐 잘못돼 가지고 온 지금 강이 녹조 현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몇 분의 1이 깨져요? 3분의 1이. 이것은 뭐 해석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고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뭐죠? 아까는 바다였고 지금은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쑥이 돼요. 그러니까 강들이 쑥이 되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지금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소는 주인을 알잖아요. 인생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키워주신 부모, 살아계시는데 마땅한 예도 보이지 않고 찾지도 않고 없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자기의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 이게 조성에 가시는데 100명도 되기 전에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양식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들,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했던 그 땅의 것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곱 나팔이 불 때 이 자연재앙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재앙 나팔이 벌어졌죠.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더 큰 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누구한테 화가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흙에 속한 자들. 예. 이때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은 아까 교회죠. 예? 교회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예. 어린 양의 보좌와 함께. 자,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정말 큰 재앙들, 말 그대로 화. 그죠? 자, 9장에 나오는 앞에 부분은 좀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무저갱의 열쇠가 열렸다 그랬는데 이 무저갱에 관한 것 해석들은요, 정말 많은 뭐 해석들, 뭐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기록된 대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렇죠? 예,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나오고요. 자,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2장과 3장이 뭐라고요? 7교회에 보내진 편지. 맞죠? 그리고 4장과 5장이 교회가 들림 받아서, 그죠? 하늘에서 모든 권세가 이제 어린 양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왕권 이양식이라고 할까요? 예. 모든 이 7년 환란, 7일과 7나팔, 7대절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권세가 어린 양에게 주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부터 19장까지가 뭐예요? 7년 환란. 그리고 7년 후반부에 이제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옵니다. 우리도 그때 지상재림은 같이 해요. 그죠? 지상재림은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재림하면서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는 1000년 왕국, 이 세상이 1000년 에덴 동산처럼 변화돼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자 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는 육체로 구원받은, 그죠? 우리처럼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죠? 기록된 말씀까지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100세 전에 죽은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사자의 손을 놓고 독사랑 같이 놀고, 이게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사람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탄이 잠깐 나와서 또 미혹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왕국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직전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같이 해보실까요?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렇죠? 밝게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직전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준비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에 차오르는 그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죠. 맞죠? 근데 2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22장 6절 22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길, 이 말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신실하고 참된지라. 왜요? 인간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다음 뭐라 그랬죠? 결코 속히 될 일. 반드시 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이죠.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죠.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말씀으로 읽었죠. 시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살 수 없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그 다음 뭐죠? 일어나 떠날지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이 해보시죠. 산자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는 진짜 세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저희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비추임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고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갈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